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전체를 해석하는 기준이 욥기 등장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데, 그 평가가 바로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욥기 등장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첫 번째, 욥의 세 친구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기준으로 욥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욥보다 옳지 못하다. 인과응보의 공식으로만 고난을 푸는 것은 사람을 잡는 것이다. 그것과 달리 섭리의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괴롭혔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죠. 욥의 세 친구는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욥의 한 명의 친구, 가장 젊었던 엘리후라는 친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책망은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 그는 욥과 세 친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량, 곧 다리 역할을 한 인물이 엘리후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엘리후죠.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 욥입니다. 욥은 초기에는 너무나도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어요. 고난 중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 곧 찬양함으로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고 친구들의 비난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욥은 참다 못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됐죠. 그래서 욥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욥기에 보면 처음에는 불평하지 않았지만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는 여러 차례 불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죄 없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불평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간혹 불평하는 상황 속에서도 구약에 나타나는 위대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예언했죠.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나의 대속자가 계시다.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분이 곧 나사렛 예수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장차 나의 중보자, 구원자, 대신 속죄하실 그분이 올 것을 그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혹 불평하긴 했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앞으로 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고 뒤로 가도 느낄 수 없고 왼쪽으로 몸을 돌이켜도 느낄 수 없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이켜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욥은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순금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내 인생의 미래는 가장 선한 것으로 반드시 인도받을 것이다 라는 나침반, 그 믿음이 나침반이죠. 그것을 가졌던 아주 훌륭한 성도였던 것입니다. 자, 욥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것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이 고난을 돌파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욥 고난을 돌파하다. 고난을 어떻게 욥은 돌파했을까요? 첫 번째는 욥의 회개가 성경에 나옵니다. 욥은 훌륭한 성도였지만 그도 회개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 내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욥기 42장 1절로 2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무능력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 섭리가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계획, 어떤 계획이라도 이룰 수 있는 능력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시는 전지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이 무지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섭리란 무엇입니까? 잡을 섭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왕인데 폭군이 아니라 성군이시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잡고 인도하시는 섭리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결론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이 섭리,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을 때는 섭리가 있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원망 불평했던 것 잘못했습니다라는 인정이죠.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듣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고 한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좀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은 얼마나 더 정확하고 사실적입니까? 욥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상세하게, 보다 실감 있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에는 귀로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리는 건 무슨 내용을 거두어드리냐면 원망과 불평했던 것을 이제 취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말하죠.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첫 번째 과정의 단계가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을 돌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친구들의 회개가 본문에 나옵니다. 욥의 회개에 이어서 친구들의 회개가 나옵니다. 4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니까 대표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빌닷과 소발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욥이 말한 것보다 못한 얘기를 너희들이 했고 너희들이 욥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지금 지적함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는 얘기가 7절에 나오는데 8절에도 반복돼요. 너희들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을 반복법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죠.
왜 번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번제는 헌신의 제사인 동시에 속죄의 의미를 가진 제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했다는 거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뭐하지 아니하리라? 갚지 아니하리라. 죄를 갚지 않는다는 얘기는 속죄한다는 거죠. 따라서 번제는 속죄의 의미로 이 본문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란색 강조된 부분 한 번 더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인과응보의 공식을 가지고 욥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을 죄가 있어 당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욥이 주지 않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욥에게 사과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욥이 그들의 재물을 받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며 이 번제를 요청하게 된 거죠. 자, 고난을 돌파하는 신앙의 과정, 첫 번째로는 당사자인 욥의 회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세 명의 친구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욥의 용서와 중재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제사장의 역할로 번제를 드려달라는 친구들의 요청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이전에 제사장은 공식적인 제사장의 가문은 없었죠. 지금 욥은 아브라함 시대인데 그 시대는 가장이, 다른 말로 하면 가문의 가장인 족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왔어요. 한참 동안,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번제를 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야, 나 괴롭힐 때는 언제고 나보고 속죄의 번제를 드려달라고? 나 못해. 다음에 와. 이러든지, 내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준 너희들, 나는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욥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42장 9절,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게 번제를 드렸다는 암시입니다. 구약에서 누구를 받았다고 할 때는 그가 드린 제사, 예배를 받았다는 표현과 같이 나옵니다. 그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새 친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명시적이 아니라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번제와 함께 또는 번제를 마친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들의 사과, 그것을 받아서 용서해 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용서입니다. 반대로 분노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감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 떨어지면 분노에게 말해야 됩니다. 마감 시간입니다.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분노 때문에 살인하고 분노 때문에 내면의 세계가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의 마감 시간을 지키십시오. 지금 욥은 이 분노를 내보내며 자기를 괴롭혔던 세 명의 친구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돌파하는 과정, 첫째는 욥의 회개였습니다. 둘째는 세 친구의 회개였습니다. 셋째는 욥의 용서와 기도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고난 돌파의 마지막 단계, 네 번째는 여호와의 돌이키심과 욥의 고난 돌파입니다.
욥이 고난을 돌파한 것은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욥이 고난을 돌파했다는 거죠. 고난은 인간의 힘만으로 돌파되는 게 아닙니다. 어금니를 악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고난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용서와 기도예요. 욥이 기도할 때 바로 그 타이밍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곤경은 고난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회복시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 돌이키시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들을 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슈브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어요. 슈브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 돌아가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return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몸의 방향을 돌린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 두 번째는 repent입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restor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것은 욥의 회개, 친구들의 회개, 욥의 용서와 중재, 그 사이 하나를 더 넣는다면 친구들의 사과와 욥의 용서와 중재,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돌이키심, 회복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돌파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 매달려 기도하면 고난을 돌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죄라도 있다면 회개하며 또 이에 당사자들이 사과하고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은 갑절의 회복이었어요. 갑절은 2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새로운 7남 3녀를 낳으신 욥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여인일까요? 욥의 숨결조차도 싫어했던 그 여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하틀리 박사의 주석을 참고합니다.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녀는 욥의 같은 아내였을 것이다. same wife였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이혼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죠? 재혼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 여자예요, 그 여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의 인격이 정말 훌륭하다. 이 정도 회복되면 다른 여자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걔를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10남매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일평생 일군 재산 다 잃어버렸을 때 기대었던 남편마저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악성 피부병이 발병했는지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손톱으로도 안 되니까 깨어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긋다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피가 흐르는 남편을 보니까 차라리 죽으라고 그 아내를 미워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걔를 다시 데리고 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7남 3녀를 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20남매와 함께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은 부부 사이의 관계는 없지만 말이죠. 근데 욥의 딸들은 그 당시 최고의 미녀였습니다. 이 딸들의 이름이요,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참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러분 이 이름들이 전부 이 딸들이 굉장한 미인임을 알려줍니다. 여미마는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비둘기는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아가서의 술람미에 대해서 비둘기로 비유하는 게 나오죠. 그시아는 향수입니다.
계피로 만든 향수. 그러니까 향수처럼 아주 향긋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게렌 합북은 제가 좀 이거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안티모니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티모니 파우더인데 이것은 속눈썹, 눈꺼풀, 눈썹에 바르는 화장품이었대요. 여러분 여성들이 화장 다 해놓고 눈썹 안 바르면 좀 티미해 보입니다. 눈썹을 쫙 바르면 제가 제 아내를 봐도 눈썹을 쫙 바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게렌 합북은 눈썹용 화장품이라는 뜻이에요. 이 딸은 눈이 유난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마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화장품을 쓴 것 같은 아름다움의 딸. 대단한 미인이죠.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때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있었다면 이 딸들이 전부 1, 2, 3위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이게 특이합니다. 구약은 딸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오빠나 남동생이 없으면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딸들에게 물려줘요. 근데 이 집에는 아들이 7명이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줘요. 욥이 그만큼 이제 재력이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동시에 딸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수명의 회복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6절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살며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나? 족장 시대는 평균 200세를 살았으니까요.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고요? 4대. 아들, 손자, 증손, 고손까지 보며 살았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교훈입니다. 오늘 욥기의 마지막 제목, 드디어 욥 고난을 돌파하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사람은 두 종류로 나아갑니다. 고난 때문에 괴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 때문에 인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때문에 인격과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인격과 신앙이 순금, 정금처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욥은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고난을 돌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가? 그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1번은 회개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고 잘못한 것일 때는 회개입니다. 2번은 가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진정 어린 사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3번은 피해자가 진정한 사과를 받았을 때는 용기를 내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살리는, 모두를 살리는 윈윈의 결과, 모두가 고난을 돌파하는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